여러분은 혹시 물속에서 숨을 쉬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장난기가 있으셔가지고 목욕탕 가셔가지고 숨을 한번 쉬어보자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한번 쉬어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시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먹게 되잖아요. 물을 먹게 되죠.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죠. 물고기들, 그렇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물이 아닌 이 공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공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물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지금 차고 있어요? 심호흡한 다음에 이제 숨을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는 건 길어봤자 1분 정도, 1분 30초. 보통 사람이라면 1분 정도면 오래 참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물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무엇을 채우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거에 따라,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 거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고 싶지 않아도 항상 무엇인가로는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24시간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매우 바빠요. 쉴 틈이 없이 바쁘게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할 정도로 24시간을 그냥 심심하게 보낼 수도 있죠. 이렇다는 것은 바쁘든 바쁘지 않든 모두가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냐는 좀 다른 얘기죠.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겠느냐. 바쁘지 않을 때에도 무언가로 채워지죠. 24시간이 갑자기 1시간이 훌쩍 지나서 23시간만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많아도 그걸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그 시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무엇으로 채워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면 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과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공부하는 데 시간을 열심히 쓰면 그 시간으로 채우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성도라면 무엇으로 채우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꼭 성도가 성도라고 해서 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다도 떨 수 있고, 또 다른 일, 바쁜 일로 바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는 없는 삶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든 성도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 그걸로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못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같은 시간 속에서 노아는 배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자기를 위해서 장가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너 배 만들어라 해서 배를 만들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해졌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로 인해서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졌어요. 분명하게 같은 시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00%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의 많은 행동이 먼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벨이 아니죠. 가인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인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그때 갑자기 가인이 그때부터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이 그때부터 품어져서 아벨을 죽였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미 가인의 이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 폭력성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미 가인의 마음 속에는 그런 폭력성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폭력성이 이제 결국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언가로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24시간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우리의 행동에 의미가 있든 우리의 행동에 의미가 없든 그 시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도 이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쨌든 채워가고 있어요.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든 나의 행동이 의미가 없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는 우리는 채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읽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2장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랬어요. 먹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그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뒤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없지만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15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6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제 창세기 3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자, 여기서도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는 게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이게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는 충분히 내가 딱 결정만 하면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아직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곧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점점 채워가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보암직스러우니까, 그렇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는데 먹잖아요. 결국 먹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그것을 다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돈만 봐도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돈이 쌓여 있으면, 금이 막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한 개만 들고 가실 거예요? 다 가져가실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 무거워서 못 드는데도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하나만 들고 가실 것 같으세요? 어쨌든 다 들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는 세상의 것 앞에 우리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의 정욕이 대표되는 것이 돈이에요. 육신의 정욕, 돈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 대신 무엇을 많이 쌓아놨죠? 옛날에
곡식,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그렇죠? 큰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굉장히 큰 부자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남을 속여서, 그렇죠? 갈취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아요, 이름은 간. 그래서 그 아간이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을 자기 장막에 숨겨놓잖아요. 돈에 눈이 먼 거죠.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나만 장군 쫓아가가지고, 아, 사실은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돈을 좀 받아오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또 받아오잖아요. 거짓말로 받아오잖아요. 발람도, 거짓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굉장히 아닌 척 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쫓아갔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죠.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이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 좋았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홀딱 반했던지 빠졌던지, 그때 내가 미쳤지, 뭐 이런 마음이든지, 그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야, 그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낳았던 그 아이가 이제 얼마 만에 죽고 말죠. 이게 이제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또 이생의 자랑은 이제 권력을 탐하는 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 역사 속에서 정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겸손했을까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겸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도 이 아담과 하와 관련해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뱀이, 사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계속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 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밑에 아무도 없구나, 내 위에 아무도 없구나, 내가 가장 위에 있구나, 이런 교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교모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형상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다 절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온 천하를 통일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생의 자랑, 권력,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사람이 변질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변질돼요. 저는 로또 맞으면 되게 잘 살 것 같은데 가끔 뉴스에 보면 로또에서 완전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나는 훨씬 더 겸손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악은 성도들을 향해서 투입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이 죄악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싶어 하죠. 그 죄악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죽이죠. 더 죄악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면 그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사라집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성도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나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성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사람이 좀 이렇게 금방 화냈다가 막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칼을 뺐다가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놀라운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갈 때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아주 강력한 사건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게 강력한 사건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날마다 구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죠.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할 수도 없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채워주셨는지 안 채워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채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또 공급해 주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세상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렇게 딱 방패 딱 삼아 주시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막아주실 거예요. 아예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특별히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생명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500여 600명의 하나님 또 기도 대상자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